교회는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매해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달립니다. 제 8회 올해 이제 총회가 목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공동체가 뭐 생명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이지만 핵심은 예배이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고 또 모임이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들이 이렇게 중단했습니다. 작년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광고하고 또 마음을 모았지만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점점 교회에 대한 어떤 도전들은 거세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고 힘들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성을 회복할 것이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이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져주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예배에 좀 집중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년 시작하면서 1월 3일날 제가 EBS 세계 테마 기행이라고 하는 프로를 잠깐 보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됩니다. 중국 신장 외유월 지역을 소개하는 신장 지역이에요. 신장 지역.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위구르 지역이라고 얘기하나요? 좀 동쪽 지역에서 중국 끝자락에 있는 그 지역을 소개하는 것인데 신장 지역에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움직이는 사막이 있습니다. 나클라마칸이라고 하는 사막인데 바람이 불면은 모래들이 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이 사구에는 사람이 마을을 이루면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바람 불면 마을이 없어져 버리고요. 길을 내놨는데 길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 저기도 고속도로를 뚫었나 라고 봤더니 고속도로가 있으면요 길 양쪽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무슨 사막에 어떻게 나무가 자라요? 중국 사람들 대단해요. 거기에다가요 호수로 물이 통과되도록 그래서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장치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쭉 고속도로 옆에다가 그런 장치를 해놓고 그 길로 차들이 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래들이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요. 거기에다가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그 신장 지역의 주 과일 그 생산 품목이 뭐냐면은 사과예요. 사과. 어디 거기에서 사과를 재배하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과는 이렇게 기온에 따라서 재배하는 지역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막 지역에 어떻게 또 사과를 재배해? 그런데 중국 사람들 대단. 그 어마어마한 땅에다가요 사과나무를 심고 나무 밑에다가 저 호수 깔아놨어요. 근데 그게 사막 기온이니까 일조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만 공급해주면은 그 일조량 따라서 사과 열매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당도가 높은 그런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과 주산지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걸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사막도 저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포기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서 지속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저 거친 땅도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참 힘들다라고 나라도 힘들고 세계 경제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다 이런 힘든 얘기하는데 힘드는데 포기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회복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회복의 문을 어떻게 열어가는 것이 맞을까?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좀 답을 찾아가려고 해요. 본문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잘 아는 창세기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이 부분까지는 잘 와요.
출애굽까지 잘 오다가 출애굽기 한 중간 정도부터 가면 막 제사 얘기 나오고 뭐 이럴 때부터 갑자기 졸리우기 시작하고 내기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경을 참 멀리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보통 한 1월 정도 되면은 내 다짐도 이렇게 수그러들 때예요. 그래서 아마 창세기 28장의 이 야곱 이야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야곱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빼앗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이요 죽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형하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내 삼촌 집을 좀 피신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에서부터 외가가 있는 저 하란이라고 하는 땅까지 이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도피하던 중에 지금 그가 이르는 땅이 누스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어요. 부엘세바에서 누스까지의 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 정도의 젊은 사람이 여기 누스까지, 부엘세바를 떠나 누스까지 달려왔다고 하면은 근데 무슨 뭐 형이 쫓아올 것 같으니까 막 다른 방 지내가지고 갔더라 하더라도 3, 4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3, 4일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야곱의 영적인 상태, 몸의 상태는 어떨까? 잠깐 생각이 났어요. 도망가는 길이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사변을 경계하면서 형이 쫓아오진 않나? 불안하면서 걸으니까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었어. 잠 어떻게 제대로 잡을까? 잠 못 잤죠. 외롭고 두렵고 고립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3, 4일이 지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말이에요. 전날에는 잠 못 잤다 할지라도 이건 누스에 이르렀을 적에는 그냥 몰아서 떨어지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불안해서 그랬던지 돌 베개를 베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돌을 껴안고 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이라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을 붙잡고 자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잠들었을 적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깨어있을 때 찾아오지 왜 꿈속에서 찾아오시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깨어있을 적에는 말이에요.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해도 말해도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서 보이지 않고 내가 들려주는 얘기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놓쳐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을 딱 나에게 펼쳐주셨는데 내가 깨어있을 적에는 그게 안 보일 수 있다. 자기 의지와 욕망적으로 뭔가 마음이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잠들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잠들어 있을 적에는 수동적입니다. 수동적.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들려주시는 이야기 들어야 해요. 보여주시는 거 보아야 해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심리학자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의 일이나 이루지 못한 욕구, 무의식의 세계들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 있고 성경에서는 꼭 봐야 되고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 강권적으로 뭔가를 알려줘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아마 마리아에게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이러면서 쭉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등을 막 돌려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꿈에서 들으니까 강권적으로 듣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강권적으로 말씀하실 적에 꿈과 환상으로 보이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야곱에게도 그 강권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2절 말씀 내용 보니까 이제 그 야곱이
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요.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고요.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요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들이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꼭대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십니까? 야곱의 꿈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약간 하시는데 마치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인데 하늘과 땅이 지금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존재,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요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도로 이해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적이 그 이전에는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과 하나님이 1대1 접촉을 다 이루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적에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알미 아닌 관계적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알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채워지는 알미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접촉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숙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신앙이 생기는 게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적으로 가져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만남을 통한 접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 전에 여러분들 그 조혜련 씨의 어머니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3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얘기했다,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1대1 접촉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면서 내가 지난 세월들 동안 엉뚱하게 믿고 따랐던 거 정말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펼친 게 성경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치 갈아넣었던 심령을 가지고 접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접촉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야곱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 꿈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 위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네.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관련 없는 분이 아니라 찾으면 만나주시고 사랑하면 그 사랑을 입는 자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꿈이지만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과 접촉합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이고 땅이 홀로 남아있는 그런 그 누수 광야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요. 근데 만날 때 하나님 어떤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나요? 오늘 본문 13절과 1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나요? 읽었으니까 쭉 한번 주십시다. 빨간 불만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이루기까지 이 모든 약속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한번 여러분 찬찬히 봐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셨던 분들이나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인지를 아실 거예요.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유업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잇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런 약속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자격을 논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죄를 지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는 마음 1도 없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너에게도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어떤 상황은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동일합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면 참 좋겠다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응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과 약속을 받았던 야곱과 같이 이 약속이 나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 약속을 딱 받는 순간 그가 했던 게 첫 번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지금 생애 처음으로 그리고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어 예배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요, 화려한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정말 편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서 심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불을 두려움에 짙게 내려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그가 합니다. 야곱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함이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의 집이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야곱은요,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누워 자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까 알지 못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 계시는 그 집에나 계시는 분, 또 어떤 일정 장소,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예배하였던 제사했던 그 자리에만 하나님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름을 붓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좀 잠깐 오해하고 혼돈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예배하는 어떤 장소에 대한 경향,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당 오는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때에 답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러 예배당 오십니까? 예배드리러 오시나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면서 이 답은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더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은 틀린 것이고,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공동체성이에요. 공동체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서로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내는 것. 물론 여러분
그럴 적에 온라인에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건 합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예배와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바퀴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굴러가는 그런 불완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와 공동체성을 함께 가지고 해야지만이 안정감을 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고요. 날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날개, 여러분들 날개를 할 때 새가 날개짓을 할 적에 한쪽 날개만 가지고 막 이렇게 날개짓 하면 갈 수 있나요? 두 날개를 펴며 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예배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성이 함께 이루어질 적에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듣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실하게, 더 뜨겁게 체험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야곱은요, 그걸 알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기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 나는 지금 예배하겠다.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긴 것이 이제 어딜 가든지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품게 되는 것이죠. 나의 숨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나의 호흡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지금까지 거리를 두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회복의 문이 살짝 열려지게 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이요 했던 게 소원이었어요. 야곱의 소원이죠.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그 소원의 내용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해요. 어찌 보면은 이 소원이 하나님과 이렇게 흥정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흥정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다만 내용이 상호 교환적인 조건이 붙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치 이게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뢰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원을 할 수 있을까요?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소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약속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어서 감사의 표현으로 소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의 내용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다야 하는 것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고대 사회에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였어요.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 행위였어요. 율법적인 어떤 항목으로서 율법의 어떤 지금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일이잖아요. 율법에서는 법으로 정했으니까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이었지만은 고대 사회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십니다라고 하는 인정하는 행위가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또는 야곱도 지금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원을 통하여서 야곱은요 삶의 방향을 딱 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를 보세요. 물론 그가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180도 확 바뀐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려갈 방향만큼은 정확하게 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딱 세워졌어요. 두렵고 외로움에 지쳐 누워있었던 그 돌베개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어져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이 달려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서 내 삶이 180도 확 바뀌거나 완전히 뜯어 고쳐지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잖아. 방향만큼 놓치지 말자. 이 방향이 흔들리게 되니까 자꾸 주저앉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되고 놓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 앞에 여전히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그가 겪어야 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이 낳으면서 겪어야 될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 동안에 야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내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그가 소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베델.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요, 도망자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인생의 여정에서 늘 아마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그 쫓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례의 여정의 사람으로 그 사람이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제자교회 지체들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신 사랑의 주님, 24년 첫 주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새기며 달리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깨어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듯이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열어주신 이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특별히 제자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소원을 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다짐하였듯이 우리도 다짐하고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달리는 2024년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에 임마누엘과 예베네셀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